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의 복음서에서 산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나오는 바대로 평지에서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 밤이 새도록으로 번역한 헬라어 디아니크테류오는 신약 헬라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쓰인 단어로 영단어 throw 혹은 as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와 우리말 밤 혹은 한밤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니크스의 합성어로 온 밤을 지새다, 온 밤을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예정되어 있길래 우리 주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했을까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음 날 어떤 사역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토록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12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지요.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의 선발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할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2제자의 선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저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액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선발된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가르침대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대로 자신들이 행하였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 예수님은 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팀워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승천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바톤을 넘기셔서 이 남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훈련받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땅에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이들, 예수님으로부터 선발된 이들, 오늘 본문에 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들, 아니 좀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시고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고 위대한 반열에 함께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놀랍도록 위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혼자 일 다 하고 혼자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 아랫사람들 일 다 시켜놓고 숟가락만 살짝 얹으면서 모든 영광 혼자 다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모든 일 다 해놓으시고 홀로 모든 과업들 다 수행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숟가락 하나 살짝 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제자들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이들에게.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가 평지에 섰습니다. 무리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능력과 권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서 귀신들은 떠나갔습니다. 이어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설교, 산상 설교라고도 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평지 설교 혹은 사복 사화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물질적인 실제적인 가난이 이 영적인 가난함의 느낌이 되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 심령 이런 말이 없고 바로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 익숙해지면 이 마치 예수님께서 8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들이 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하니까 막 심령이 가난해야만 될 것 같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온유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 자체와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말씀이 복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이 4가지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 바로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육의 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져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줄인 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면 안 되고 늘 배가 고파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줄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매우 자주, 매우 빈번하게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 줄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제 그저께 묵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밀을 비벼서 먹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심심풀이로 밀을 비벼서 입에 툭 털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한 끼 식사 수준으로 이들이 지나가면서 비벼서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간절한 이 기도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밀을 비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와 마태복음 5장의 산상팔복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눈앞에 있던 이 가난한 자들, 왜 복이 있습니까? 당시에 줄이고 있던 자들이 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합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보고 복 받았네 라고 합니까? 밥 한 끼 제공해주고 일당 주고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이 벌레 취급을 받을지라도 말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이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늘 미소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이 비굴한 온유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평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들이 가난할지라도, 빈털터리일지라도, 지금 이들이 연속으로 3끼 4끼째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들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애통해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부터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약자들, 여성들, 목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 우리 주께서는 이들 편에 서셔서 이들도 사람이라고, 이들도 부자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도 사람이라고, 비록 지금은 이들이 돈이 없고 비록 지금은 이들이 겨우 하루 일해서 일당 받으면서 살고 비록 지금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매일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 편에 서셔서, 이러한 사람들 편에 서셔서 이들을 응원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도우셔서 결국 이들의 입에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처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앞두고 물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봄에 넓은 밭에 콩알 하나를 심어두는 거랑 콩알 100개를 심어두는 거랑 콩알 1000개를 심어두는 거랑은 추수 때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볼 때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 농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워나가시는 만큼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조차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조차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토마토는 노란 꽃이고요, 고추는 하얀 꽃이 핍니다. 저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확신의 정도랑 직접 제가 토마토를 심어보고 고추나무, 고추 모종을 사서 심어보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실제로 심어보고 토마토에서는 노란 꽃이 피는구나, 고추나무에서는 하얀 꽃이 피는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토마토에는 노란 꽃이 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확신의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심지어 벌레 취급 받으면서 억울해도 역겨워도 일당 때문에, 월급 때문에 꾹 참으면서 나의 인격의 존엄성이 망가질 만큼 이 비굴한 온유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왜 복되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편애할 만큼 이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혹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가장 큰 복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를 희미하게 하거나 심지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특정 교회나 특정 교회 지도자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반대편에 있는 사역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렸던 바울 사도와도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끌레르보이 베르나르의 찬양이 약 1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불려진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단잠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름 거룩히 영광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